오늘 설교 제목은 라인홀드 니버의 기도대로 살기입니다. 설교 제목이 좀 오늘 이상해요. 이 라인홀드 니버라는 사람은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근데 단순히 이렇게 좀 형이상학적인 신학을 한 게 아니라 기독교 현실주의를 주장한 학자로 이렇게 미국 사회의 어떤 개혁과 개선에 많은 역할을 하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 라인홀드 니버의 기도문도 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인생에. 제가 오래전에 처음 이 기도문을 접하고 너무 좋았어요. 특히 그 마음이 복잡할 때 이 기도문을 그대로 딱 따라 읽으면 왠지 마음에 이렇게 평온이 회복되는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막 마음이 속이 그럴 때 있잖아요. 막 속이 부글부글하고 막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고 막 그럴 때 이 기도문을 천천히 읽으면 마음이 이렇게 딱 가라앉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 기도문은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한번 쭉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기도문을 한번 처음부터까지. 자, 우리 서로 좀 입을 맞춰서. 네. 자, 시작.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하루하루를 소중히 보내게 하시고 순간순간을 즐기게 하소서. 주님께서 이 죄 많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던 것처럼 고통을 평화에 이르는 길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면 주께서 모든 것을 잘되게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게 하사 이 생에서는 그런 대로 행복하게 하시고 저 생에서는 주님과 함께 최고의 행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소서. 아멘. 네. 좋죠? 네. 반응이 어떻게? 자, 첫 번째 단락입니다. 네.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이 평온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 그랬어요. 제가 그저께 해외 토픽을 보니까 키 크는 게 소원이라는 어떤 남자가 키 크는 수술을 했더라고요. 키 크는 수술도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뭐 엄청 비싸요. 예, 막 수억 수천 아무튼 꽤 비싸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이 다리 종알 아랫가를 절단해가지고 뼈를 잘라서 한 10cm 정도를 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키가 커져가지고 이 사람이 있는데 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좀 키가 큰 편이라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렇게까지 해서 키를 크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제는 그분을 앞으로 절대로 뛰어서는 안 된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 수십 년 살다 보면 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아니 예수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막 위험하게 되면 이야 빨리 뛰어가서 얘를 딱 붙잡아야 되는데 뛰면 안 되니까 어떡하겠어요? 이야, 아니 그렇게까지 해서 키를 크게 해야 되나? 참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는 바꿀 수 없는 곳에 속하는 것들을 자꾸 바꾸려고 집착해요. 내가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야. 그것만 바꾸면 행복해질 거야. 그것만 변하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하고 자꾸 그거를 바꾸려고 뭔가를 집착하는데 사실 여러분 바꿔줘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아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어떤 분이 옛날에 그렇게 아들 했는데 아들만 낳으면 세상이 다 바뀔 것 같고 막 행복해질 것 같은데 아들을 막상 낳아보니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네,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라 하냐면 바꿀 수 없는 것은 어떻게 알아? 받아들이는 평온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걸 너무 집착해서 바꾸려고 하니까 평온함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분노하고 질투하고 마음이 소란해진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있겠죠. 예를 들면 타고난 것들, 뭐 지능이나 나는 왜 이렇게 IQ가 2자일까? 이런 거. 또 뭐 재능도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글을 좀 썼지만은
야, 저 사람은 나보다 글을 어떻게 잘 쓸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한계, 자기 한계. 또 외모나 건강이나 이런 거 바꿀 수 없는 것에 속하겠죠. 또 가족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낳았어도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해요 못해요? 못하죠. 예. 그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 또 부모가 마음에 안 든다고 부모를 바꿔요?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 바꿀 수 없는 것 때문에 막 부글부글 끌어가지고 뭘 잃어버린다? 마음의 평온함을 잃어버린다. 시편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젖된 아이인데 어떻게 평온하죠? 여러분 젖대 보셨잖아요. 예. 그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젖댈 때 아이가 막 굉장히 힘들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평온하죠? 여기 답은 이거예요. 젖된 아이가 어디 있어요? 어머니 품에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젖을 땐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어디 있으면? 어머니 품에 있으면 평온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죠? 마치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마치 젖된 아이처럼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뭐가 끊어졌어요. 안 됐어요. 어려워요. 막 힘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품에 있으면, 하나님 품에 있는 것을 느끼면 우리는 평온을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의 힘이에요. 그게 신앙의 희망이에요. 그걸 잃었어도 하나님 품에 있음을 느낄 때에 내가 평온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깨닫는 겁니다.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뭔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했던 게 뭐예요? 내 마음이 교만했다는 거예요. 내 눈이 오만했다는 거예요. 내가 눈이 너무 높았다는 거죠. 내 분수를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바꿀 수 없는 걸 바꾸려고 하다가 내가 그랬구나. 그러나 이제 하나님 품 안에서 젖된 아이처럼 그러나 품 안에서 평온을 유지하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언젠가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 극동방송 창립자 되는 김정한 목사님 경험담인데 이 김정한 목사님이 외국 여자랑 결혼했거든요. 미국 여자랑. 그러니까 많이 다르죠. 가치관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김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지지리도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절약정신을 투철해. 불도 끄고 뭐도 절약정신 투철한 거야. 근데 이 미국 사모님은 미국에서 그것도 중산층에서 자란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 모든 게 번영하잖아요. 뭐든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은 절약정신이 꽝이야. 없어. 그러니까 그 두 분이 사니까 얼마나 안 맞아요. 그러니까 김장한 목사님은 막 속이 타는 거야. 뭐 불도 안 끄지 뭐도 안 하지 막. 이 결정적인 게 뭐냐면 이 치약 사건. 이 김장한 목사님은 치약을 쓰는데 항상 끝에서부터 절약정신이 투철하니까 끝에서도 돌돌돌 말아가지고 아주 그냥 한치 오차도 없이 깨끗하게 딱 이렇게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 사모님은 어렸을 때부터 뭐든지 풍부하니까 어디부터 눌러요? 가운데 쫙. 그러니까 이 김장한 목사님이 적어도 하루에 3번은 화가 나는 거야. 3번이 발 닦으니까. 그럴 때 또 이렇게 썼네. 또 이렇게 썼네. 여보! 해가지고 막 이제 싸우는 거야. 막 뒤로부터 짜란 말이야. 그러면 사모님부터 뭐라 그래? 아니 그까지 치약 하나 가지고 화를 내요. 치약 하나라니. 응? 이 절약이 이러니까 막 처음에 사소한 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부부싸움이라는 게 뭐 세계 평화와 남북 통일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제 여러분 이 목사님이 김 목사님이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하다가 뭘 잃었어요? 평온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해결책이 나타났습니다. 짠짠. 어떻게 해결됐을까요? 그 사모님을 바꿨을까요? 포기했죠. 바꾸는 거. 아까는 말처럼 바꾸는 걸 중단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목사님이 치약을 하나 더 샀어요. 이거는 내 거, 그거는 네 거. 너네 네 마음대로 써라 하고 목사님 자기 거는 자기가 똘똘똘 말아서 이렇게 썼다 이거죠. 그때부터 평온이 회복다 이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이게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바꿀 수 없는 것 때문에 속썩이고 평온 잃지 말고
그거는 내버려둬. 차라리 내가 내 어떤 행동을 바꾸는 것이 차라리 속 편할 때가 많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또 한 구절을 봅시다. 시편 18편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네, 때로는 그러나 바꿔야 할 때가 있어요. 바꿔야 할 때가. 아까는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이지만 여러분 계속 받아들이기만 하면 계속 바꾸지 않고 살면 그 삶이 발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개선이 없죠. 더 진보하고 개선되고 나아가려면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담을 뛰어넘어라. 담을 뛰어넘어라. 담을 뛰어넘어라. 크게 보면은 어떤 사회의 개혁, 변화, 민주화, 사회 어떤 구조적인 잘못이 있다면 그거는 으쌰으쌰해서 어떻게 해서 구조를 바꿔야죠. 또 개인적으로도 내가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더 어떤 기량을 높일 수 있도록 내가 뭔가 담을 뛰어넘는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이 두 가지를 분별할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잖아요. 바꿀 수 없는 건데 바꾸려고 하면은 속 시끄러운 일이 일어나고 또 바꿀 수 있는 건데 이거 바꿀 수 없어 하고 포기하면은 발전이 없고 그러니까 뭐가 바꿀 수 있고 바꿀 수 없는 것인지를 분별할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뭘 해야 한다?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날 하루 그 모든 일들이 돌아다니거든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 바꿀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 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매일 기도하셔야 된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자 시작. 하루하루를 소중히 보내게 하시고 순간순간을 즐기게 하소서. 여러분 지난 5월 4일이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렇게 딱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와 제가 우리 한수막교 연주도 몇 년? 야 내년이면 10년이더라고요. 와 깜짝 놀랐어요. 나는 진짜 몇 년 안 됐다고 생각했고요. 네. 왜 그랬을까? 하도 힘든 일이 많아서 몇 년 안 됐다고 생각했고 제가 처음에 한수막교 할 때도 이렇게 어리시리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사실은. 근데 어찌하다 보니까 제가 목회했던 교회 중에서 제일 오래 한 교회가 돼버렸어요. 야 그러면서 아멘, 좋은 의미로 아멘 한 거죠? 네, 아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뭐가 빠르다? 세월이 빠르다. 야 언제 내년이면 10년이죠.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10년이면 내가 70이야. 와 일은 언빌리버블이지 이거. 야 그럼 내가 은퇴할 때 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우리 한소망교회 와서 지금까지 했던 거 금방인 것 같은데 그 금방만 또 목회하면 내가 70이고 은퇴할 때라는 거지. 야 그런 생각을 하니까 세월이 진짜 빠르다. 벌써 여러분 지금 올해가 벌써 중반이잖아요. 이제 엊그저께 시작했고 우리 엊그저께 봄이 온 것 같은데 그랬잖아요. 엊그저께 봄이 왔다 뭐 저기 뭐야 벚꽃이 피었다 그러더니 벌써 이제 여름이래.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루하루가 어떡하다? 소중하다. 너무너무 소중한 거야. 하루하루 뭐 새틀같이 많은 날이 아니라는 거죠. 그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괴롭더라도 아유 빨리 지나가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우리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빨리 이것도 지나가리라. 빨리빨리 지나가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그러면 인생 다 가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어렸을 때 아이 키우는 거 힘들잖아요. 저도 애를 처음 낳아서 애가 그 뒤를 못 가리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 왜? 화장실 갈 때마다 여보 이 좀 화장실 가면 들어가서 응가시키니까 너무 귀찮은데 어느 날 걔가 자기 힘으로 응가하니까 세상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 와 너무너무 편한. 근데 그런 게 끊임없이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아이 키우면서 힘들어가지고 빨리빨리 커라 빨리빨리 시간 가라 그러잖아요. 아이 다 컸잖아요. 내 인생도 다 간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직장일이 힘들다 돈 벌러 가기 힘들다 쉬면 좋겠다 천만에 금방
금방 쉴 데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괴롭다 힘들다 하지 마시고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소중히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소중히 보내고 순간순간을 즐길 수 있는 것인가? 간단합니다. 바로 뭐대로 사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라 이 두꺼운 성경책을 언제 너희가 다 읽고 외우겠느냐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 두꺼운 성경책의 모든 율법과 말씀을 단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어요. 이것만 지키면 돼. 이 두 가지만 지키면 성경 다 지키는 거야. 첫째가 뭐예요? 내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다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간단하죠. 첫 번째 누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누굴 사랑? 이웃을 사랑하라. 그럼 이 성경책 다 지킨 거라고 예수님이 간단히 일타강사 명쾌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결국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소중히 보내고 순간순간 즐기는 방법은 뭐냐? 사랑이다. 사랑. 왜냐? 싸우기 위한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결국 사랑이 우리에게 인생의 의미를 주고 사랑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짜장면도 너무너무 맛있어요. 짜장면 너무너무 맛있어요. 심지어 오늘 이따가 들리는 소문에 가니까 짜장면만 오는 게 아니라 탕수육. 탕수육을 두 글자로 뭐예요? 탕수육.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탕수육이라고 내가 또 웃기네. 자, 이 탕수육까지 온다는 거야.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으면 맛있다는 거야.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가끔 교인 중에서 그런 말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보니까 교회 와서 밥을 먹으면 그렇게 밥이 맛있다는 거야. 집에서 먹는 것보다 나은 것도 없는데 교회 와서 먹으면 맛있대. 왜? 교회는 뭐가 있으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인들의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의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맛있는 거야. 미워하면요 아웃백 스테이크도 맛이 없어. 옛날에 저희 교인 중에 한 분이 무한 뻘락지 음식점을 했어요. 여러분 무한 뻘락지가 얼마나 맛있는 줄 알아요? 안 먹어봤으면 말하지 마세요. 안 먹었으면 말하지 마세요. 어마어마했어. 근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느 날 커플이 와가지고 무한 뻘락지 제일 큰 거 대짜 막 이렇게 막 낙지 생낙지 그 산낙지를 막 해가지고 이렇게 막 김이 뭐랑 말아 전복도 와 얼마나 맛있어. 근데요 몇 숟갈 먹더니 둘이 뭔가 말다툼이 생겼어. 커플이. 그래서 막 뭐라 싸우더니 숟가락을 탁 집어내. 에이 가버리더라는 거죠. 그 비싼 무한 뻘락지를 두고 안 먹고 나와버리더라는 거죠. 내가 그 얘기를 지자한테 듣는데 너무너무 아까운 거야. 내가 그 옆자리에 있기만 했다면 그 옆에 있기만 했다면 그냥 눈치 조용히 가서 그냥 가져와서 그냥 내가 다 먹는. 무슨 말이에요? 자머리도 있죠. 아무리 진수성찬이 진미가 탕다리가 부러져도 싸우면 그 아무 맛이 없다는 거예요. 된장국이라도 화목하면 맛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 소중히 보내게 하셔 순간순간 즐기는 건 뭐냐? 사랑이다. 사랑. 자, 세 번째 기도로 가봅니다. 세 번째. 시작. 주께서 이 죄 많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던 것처럼 고통을 평화에 이르는 길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인생의 풍파와 고난을 겪은 후에 달관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다 그 말이에요. 신앙이 성숙하다는 건 뭐냐면 어떤 일을 당해도 그 평온을 유지하며 달관하는 경지에 이르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다. 그런 삶을 살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죄 많은 세상이에요. 죄 많은 세상. 이랬잖아요. 이 죄 많은 세상을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 그대로 받아들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뜯어 고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다 없애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예수님이 그냥 당신이 죽으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받아들이신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상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너무 기대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그런 곳이에요. 나의 죄뿐만 아니라 남의 죄까지 얽히고 설켜서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는 곳이 이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억울한 일과 슬픔을 당하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말이에요. 왜? 이 세상은 죄 많은 세상이라서. 그렇잖아요. 가끔 보면 신문에 보면 참 슬픈 일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보세요. 그 슬픈 일에는 누군가의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누군가의 죄가 있어요. 내 죄뿐만 아니라 남의 죄. 왜 착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나? 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벌어지나? 다른 거 없어요. 이 세상이 죄 많은 세상이라 그래요. 그 돌아가신 소설가 박안서라고 있죠. 박안서 여자분. 참 그 사진 얼굴 내려 보면 저렇게 해맑고 순수하게 생길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아무튼 박안서. 좋은 작품 많이 쓰고 또 정겨운 모습으로 따뜻한 글도 많이 썼는데 이분이 그 해맑은 얼굴과는 달리 너무너무 고통을 많이 당하셨어요. 3살 때 아버지를 여의셨고 또 6.25 때 자기 오빠가 의용군에 끌려가서 죽는 걸 직접 자기가 봤고 심지어는 1988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고 또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넉 달 만에 외아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것도 서울대 의대 레지던트였는데 교통사고로 누군가의 차로 치여서 아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분이 얼마나 비통하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천주교 신자였는데 부산의 분도 수련회 칩거에서 십자가를 던지면서 하나님께 따진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나는 슬픈 일을 많이 겪습니까? 왜 하나님 내 아들을 이렇게 비참하게 불러갔습니까? 하고서 한 말씀만 해달라고 막 신께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만 더 크게 자기에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깨달은 겁니다. 기도 끝에 깨달은 겁니다. 고통은 극복되지 않았다. 그 대신 고통과 더불어 살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이 말을 깊이 새겨야 돼요. 고통은 극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고통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달관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죄 많은 세상에 사는 동안 고통이 끝날 날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고통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달관의 경지예요. 상처와 슬픔도 내 삶의 숭고한 일부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그것도 사람이 겪을 수 없는 고통을 하나님이 당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것을 묵묵히 받아들이시잖아요. 묵묵히. 그래서 이 기도문 원문을 보면 고통을 평화에 이르는 길로 받아들이 이게 원문을 보면은 이런 뜻이에요. 정말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새벽에 일어나서 오솔길을 지나 평화에 다다르게 하소서 이런 그 오솔길을 지나는 마음, 오솔길을 조용한 숲속의 오솔길을 지나는 마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희일비하지 마라. 살면서 좋은 일이 생겼다고 막 좋아하고 자랑하고 막 뻐기고 교만하고 반대로 슬픈 일이 생겼다고 너무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라. 이것이 세상이다. 이것이 세상이다. 그래서 그 다음 마지막 기도에 달라고 갑니다. 4번째 기도. 자, 시작.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면 주께서 모든 것을 잘되게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게 하사 이 세상에서는 그런 대로 행복하게 하시고 저 세상에서는 주님과 함께 최고의 행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소서. 아멘. 이 그런 대로 행복이라는 말이 참 저는 좋아요. 그런 대로 행복. 영어로는 reasonably happy였어요.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딱지 끊을 때 있잖아요.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에이씨 딱지 끊었어. 어디 불법 주차했는데 또 걸렸어요. 에이씨.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그전에도 그 교통법규를 위반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지만 그때마다 내가 딱지를 떼었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내가 10번 정도 위반했는데 한 2번 딱지를 뗐어. 그렇다면 리즈너블 해피한 거다 그 말이에요.
한 번도 딱지를 안 떼야지 내가 행복한데 그거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지. 그거는 욕심이라는 얘기지. 리즈너블 해피라는 건 뭐냐면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려고 한 거는 그 마음은 아니라는 거야. 내가 심은 대로 또 거두는 것도 쉬운 게 아니야. 내가 10개를 심었으면 한 7개 거두었다. 아, 이 정도면 행복하다. 이런 데면 그 정도로 행복하다. 이런 행복을 이 땅에서 기도한다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행복은 천국에서. 자, 이 관련된 말씀 하나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좀 길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족하는 마음. 그런 대로 행복하면 된다.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맞잖아요. 여러분 이 중에 누구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뭐 손에 가락지 끼고 온 분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빈몸으로 와서 빈몸으로 가는 거다. 옛날에 어떤 분 그래서 자기가 죽을 때 관 밖에다 내 손을 꺼내놔라 그랬잖아요. 꺼내놔라. 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 빈손으로 간다. 그러니까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어떻게? 족한 줄로 알아.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떡하냐?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무엇이 그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올무에 걸리게 하고 불행하게 하나? 욕심이라는 거죠. 부자가 되려는 욕심. 너무 부자가 돼 분수를 모르는 욕심이 그 사람을 파멸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뉴스 사회면 장식하는 모든 사람들 다 여기 속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도 안 걸려서 그렇지만. 10절. 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마든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근심이 돼서 나를 찔러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근심하죠? 왜 불안하죠? 여러분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지갑을 얻다 잊어버려도 근심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거지 아들 얘기하잖아요. 거지와 아들이 다리 밑에 자다가 깼어. 시끄러우니까 옆집에 큰 부재 집에서 막 불이 막 나 사람들이 막 난리야. 거지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랬다며 웃으면서 야 너는 뭐 얼마나 좋은 아버지들 뒀냐. 불날 걱정이 있어야지 우리가 뭐 그랬다는. 예. 부하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심이 자기를 찌른다는 거죠. 자, 그다음 11절 이제 쭉 읽읍시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예. 여러분 요즘에는 다 졌지만 저는 그 벚꽃보다 또 아름다운 게 벚꽃 진 다음에 그 거리에 하얀 나무 있죠. 무슨 나무? 이팝나무 보셨죠? 이팝나무 나 안 봤나? 너무 그 막 근데 여러분 그 이팝나무가 왜 이팝나무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 옛날에 가난했잖아요. 우리 조선시대에 가난했잖아요. 그래서 겨울 끝에 먹을 게 없었고 특히 그맘때 보릿고개라고 훈표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때 이렇게 이팝나무가 하얗게 피니까 꼭 그게 뭐가 생겼어요? 쌀밥같이 생긴 쌀밥같이. 그렇잖아요. 밥이 하얀 게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있으니까 쌀밥 같아요. 그래서 그 나무를 뭐라고 지었다? 이팝나무. 그러니까 이팝이라는 게 뭐예요? 이밥. 쌀밥나무를 쌀밥나무. 예, 얼마나 사람들이 배가 고팠으면 배가 고픈 나무를 보고 쌀밥나무라고 부르을까. 그러니까 그 어원을 알고 이팝나무 보니까 짠하더라고. 아, 참 가난했구나. 근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게 지금은 적어도 우리나라에는 그래도 웬만하면 밥 굶는 사람은 없잖아요. 밥은 다 먹잖아요. 웬만하면. 예, 굶어도 누가 말하면 밥은 다 주잖아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네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할라? 족한 줄로 알라. 따라합시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근데 우리는 비도 피하잖아. 여기다 웬만하면 다 집이 있잖아요. 뭐 내 집 아니더라도 비를 피하잖아. 근데 우리가 너무 부하려 하니까
시험과 올무에 걸리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기 뿌리. 아까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이웃 사랑인데 돈을 사랑하니까 행복이 사라지더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톨스토이 유명한 소설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얼마나 땅이 필요할까? 아마 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에게는 도대체 땅이 얼마나 필요할까? 얼마나 필요할 것 같아요. 사람에게. 100평, 200평, 1000평, 만평, 2만평 얼마나 필요할까요? 그 소설이 그 내용이에요. 파콤이라는 사람이 나는 땅만 많으면 어떤 마귀가 나를 공격해도 난 끝도 없을 텐데 막 큰 소리를 쳤어. 그랬더니 마귀가 그걸 보고 그래? 어쭈구리 한번 보자. 유혹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파콤에게 어떤 말이 들렸냐면 바스키르 원주민이 사는 땅에 가면은 싼 값으로 땅을 많이 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해가 떴을 때 출발해가지고 시작점에서 해가 질 때까지 돌아오는 그게 모두 자기 땅이 된다는 거야. 이 파콤이 욕심 많은 사람이 그걸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가자. 그래가지고 가서 자 일정 금액을 내고 이제 죽을 힘을 다시 이제 왜냐면 최대한 많이 가야지 자기 땅이 커지니까 간 거야. 그 사람이 그래도 머리가 있으니까 이제 돌아갈 때는 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왜냐하면 해질녘까지는 가야 되니까. 그래서 시가 있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보니까 이제 가야 돼. 이제는 가야지 해질녘까지 도착할 수 있어. 근데 가려고 딱 보니까 저쪽에 너무너무 기름진 땅이 있는 거야. 저거까지는 가야지. 그래서 거기까지 갔어. 근데 가야죠. 돌아서 했는데 또 저기 왼쪽에 너무 풀밭이 너무 멋진 거야. 풍경이. 저기까지는 가야지. 또 이러다가 너무 진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죽을 둥 살둥 막 온 힘을 다해서 막 그 시작점까지 해가 질랑 말랑하는 순간에 겨우 꼬린 해가지고 도착은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심장마비로 그래서 바스키르 그 주민들이 그 사람을 땅에 묻었어요. 결국 그 사람에게 필요한 땅은 뭐였어요? 2m, 한 2평 2m. 네. 그 소설의 답이에요. 소설이 뭐라고요?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답 2m다. 2m다. 2m 땅만 있으면 된다 이거야. 근데 우리는 너무 여러분 땅 얘기만이 아니잖아요. 땅 얘기만이 아니잖아요. 무엇이든 너무 지나친 욕심 때문에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고 불행과 미움과 질투와 우울증에 빠져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너무 인생에 대한 행복 또 욕심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문이 아까 좋아요. 그런 대로 행복. 그런 대로 행복하면 된다. 그런 대로 따라합시다. 그런 대로 행복. 그런 대로 행복. 우리가 너무 행복하려 하니까 도리어 불행해진다 이거. 왜? 비교하니까. 쟤는 저렇게 행복한데 나는 불행해. 쟤는 저렇게. 그러니까 더 인생이 불행하고 나만 불행한 것 같고 나만 우울한 것 같고 더 인생이 불행하더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 정도면 행복한 거야. 그런 대로 행복을 배우면 더 행복해지더라는 거죠. 아니 그렇잖아요. 그런 대로 건강하면 된 거예요. 어떻게 완벽히 건강할 수 있겠어요. 나이 먹으면 좀 삐그덕거리는 건 당연하지. 저도 한 40대인가 50대부터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언제부턴가 일어날 때면 아이고 나이를 먹을수록 먹는 약도 많아지더라고. 예. 근데 그래도 이렇게 좀 걸어서 교회 주일날 올 수 있고 그런 대로 행복하면 그런 대로 건강하면 된 거지. 할렐루야. 그런 대로 가족이 화목하면 감사한 거지. 어떻게 가족이 1년 360일 한 번도 안 싸우고 살 수 있나? 때론 싸울 수도 있고 때론 접시도 깰 수 있고 뭐 소리도 지를 수도 있고 그런 거지. 하지만 싸우는 날보다 행복한 날이 더 많으면 그런 대로 행복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 대로 일할 게 있고 그런 대로 사랑도 받고 그런 대로 누가 박수도 쳐주고 잘했다고 그런데도 내가 그런 대로 또 좋은 일도 하고 그러면 인생은 행복한 거다. 우리가 너무 최상의 행복을 이 땅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도리어 불행해진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까 말했잖아요. 최고의 행복은 어디서? 저생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셔야 돼요. 그날 천국에 가면 그렇게 보고 싶어도 예수님도 만나고 바울도 보고 나는 그 사람이 궁금해. 우리야. 다윗에게 죽었던 우리야 장군 어떻게 생겼을까? 어쨌을 것 같아. 우리야도 보고 싶고 막 그럼 보고 싶어요. 언젠가 보겠죠. 또 천국에 가면 언젠가 우리가 그리운 사람들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 형제, 자매 먼저 간 사람들, 친구들
나 같으면은 정윤이, 박거리, 30초 만에 먼저 생각된 정윤이도 지금 뭐 볼 수 있게 그 그리움이 있는 거죠. 그날 거기서 볼 거야 라는 마음. 그뿐이에요. 우리 반려견 키우는 사람들, 고양이, 강아지 먼저 가잖아요. 지금 어디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무지개 다리 밑에서 기다리고 있대. 무지개 다리 밑에서. 나는 기다리고 있으리라고 봐요. 천국에 가면 그러니까 천국이지. 거기 가면은 내가 사랑했던 어렸을 때 나 그런 게 있거든. 내가 어렸을 때 로키라고 아주 강아지 하나 길렀는데 오늘 학교 갔다 오니까 로키가 없었어. 그냥 나갔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 어떤 교인이 폐병이라고 건강하라고 내 강아지를 줘버린 거야. 나중에 알았지. 아마 그때 알았으면 난 발버둥 쳤을 텐데. 하지만 그 로키도 무지개 다리에서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대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최고의 행복, 완벽한 행복, 다시는 눈물도 고통도 없고 우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싸우는 이 상처도 없는 그 완전한 그때의 최고의 행복 주님과 영원히 누리고, 이 땅에서는 어떻게? 그런 대로 행복하면 감사한 일이다. 우리 이 기도문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작.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하루하루를 소중히 보내게 하시고 순간순간을 즐기게 하소서. 주님께서 이 죄 많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던 것처럼 고통을 평화에 이르는 길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면 주께서 모든 것을 잘되게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게 하사 이 생에서는 그런 대로 행복하게 하시고 저 생에서는 주님과 함께 최고의 행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문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너무 많은 욕심과 너무 많은 탐심으로 인해서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분별하게 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평온한 마음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치 소풍 온 것처럼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다시 만날 사랑하는 이들을 기억하면서 완전한 행복은 그때까지 남겨두고 이 땅에서 그런 대로 행복하면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역사하심이 라인홀드 니버의 기도처럼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런 대로 행복하면 감사할 줄 알며 그 남은 여력을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쓰기 위해 여기에 있는 사랑하는 주 백성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기도의 소원 위에 몸이 아파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흩어져 있는 가족들을 위해, 그리고 슬픔을 당했지만 하늘의 소망으로 이겨내며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가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합자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